우리 연극팀의 귀한 영상과 또 짧은 연극과 귀한 짧은 영상을 좀 봤는데요. 굉장히 감동이 많이 되시죠? 네.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연극팀 대본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읽으면서 그 장면을 제가 상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이 짧은 영상도 물론 아버지의 어떤 마음들을 우리들에게 표현해주는 짧은 영상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떤 아버지가 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앞에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죠. 잠시 신앙을 생활하다가 잠깐 그 신앙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았다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 일컬어서 우리가 탕자다, 돌아온 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돌아온 탕자 중에. 누가복음의 이 본문을 대부분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읽지만 요즘에는 그 첫째 아들, 또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설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이 탕자의 비유 앞에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에 또 두 가지 그 비유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와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대한 비유, 그리고 오늘 나온 이 세 번째가 바로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먹는다 하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정치 종교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쭉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통들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오늘 우리가 연극 가운데 봤죠. 이 달궈진 항아리를 바닥에 깨트려서 그가 더 이상 마을에 들어오지, 자기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이것이 바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통으로 쭉 이어져 왔던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이와 같이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옆에서 직접 현장에서 바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매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꾸몄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직업은 주로 목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양떼나 그 소떼들을 데리고 이렇게 목축을 하다 보면 풀을 찾아서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풀이 떨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때로는 같이 데리고 가던 그 목축하던 그 양이나 소 중에 한 마리씩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마리보다 더 많은 마리를 지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주인이 그 목자가 그 많은 양들을 버리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 굉장한 모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서 결국은 이 한 마리를 찾아왔고 99마리보다 찾은 한 마리 때문에 기뻐서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를 열 정도로 기뻐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왔던 비유가 바로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인데,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당시에 사용했던 화폐 은 일종인데요. 1 드라크마는 1 데나리온하고 같은 가격이었다고 그래요. 그 1 데나리온의 가치는 노동자가 하루를 일했을 때 받는 임금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달란트를 가졌던 한 여인이 어느 날 집에서 한
10드라크마를 가졌던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방을 다 헤맸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애쓰고 애써서 결국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게 되니까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정말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 있는데 이 여인에게는 정말 크게 차지했던 부분이었던 것이죠. 이어서 나온 오늘 말씀이 뭐냐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게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됐을 때 그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샬롬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들어보셨죠? 네. 샬롬이 무슨 뜻이냐면 평안, 평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축복할 때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평화, 평강이라는 뜻인데 이 샬롬이 주는 그 단어의 뜻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번역의 뜻보다 히브리어 원 단어의 뜻은 조금 더 깊어요. 그 샬롬의 동사형이 샬렘인데 이 샬렘은 완전하다, 그리고 평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이름 있잖아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예루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처소, 곳 이런 뜻이고 샬렘이 완전한 곳, 평안하다 이런 뜻이니까 예루살렘은 평안하고 완전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샬롬이라는 그 뜻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하나님이나 이웃의 관계에서 모든 계약 조건을 다 이행했을 때 주어지는 완전한 관계에서 오는 평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또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계약을 했는데 그 조건이 완전한 거예요. 그때 체결된 완전함이 이 샬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면 공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샬롬을 정의하고 싶어요. 샬롬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 그리고 모든 것이 그 자체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를 샬롬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커피가 이런 머그잔에 담겨서 좋은 향을 내고 또 따뜻한 어떤 모양으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을 때 굉장히 평화롭잖아요. 샬롬입니다. 이게 바로 샬롬. 그러나 이 샬롬이 이렇게 책상에 엎어져서 나의 책을 다 젖고 옷을 다 젖고 책상이 엉망이 된 상태, 이 상태가 무엇이냐면 샬롬이 없어진 상태예요. 내 마음에 분노와 불안정한 마음이 생기면서 평안의 마음이 깨져버리는 것, 이것이 샬롬이 없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샬롬은 우리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의 샬롬은 무엇이냐? 학교에서 주어진 공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샬롬이에요. 믿음의 청년들은 금요일 저녁에 클럽에 가서 춤추며 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금요 부흥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샬롬이에요. 성인 성도들은 성공에만 집착해서 자기의 온 시간을 일하는 데 투자하고 사람을 만나서 회식하고 성공을 위해서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이 모든 삶이 바로 샬롬의 상태라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샬롬입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샬롬이에요. 어저께 서울시청 광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네. 퀴어 축제가 있어요. 동성애 축제가 있었어요. 축제라고 부르기도 굉장히 이상하지만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이제 인권을 주장하면서 서울시청 광장을 빌려가지고 갖은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죠. 뭐 몇 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행위를 아무런 제재 없이 꺼리낌 없이 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또 이렇게 후원하고 또 그 찾아가서 사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 만물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았다 그랬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좋았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나님이 참 좋았다고 말씀하신 상태가 뭐냐면 바로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샬롬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부모는 자녀가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어서 독립할 때까지 자녀의 필요를 다 채워줘야 돼요. 경제적인 필요,
보호하는 것, 사랑을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의무이자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실천했을 때 이것이 샬롬이 되는 거예요.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자라면서 기쁨을 주고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부모를 잘 섬기는 것, 효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맺어졌을 때 바로 샬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 전능하신 유일하신 신입니다. 또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창조주를 또 모시고 있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은 종교는 없어요. 유일하게 기독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 14절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면 종이었다고 그래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지금은 우리가 뭐 종, 주인 이런 게 개념 없지만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실제로 목숨을 잃어도 뭐 할 말이 없었던 상황이죠.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단지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인으로부터 주는 그런 대가들을 받았던 게 종이죠.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유와 그 권위가 자녀에게도 그대로 물려져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죄의 종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자의 영 이렇게 얘기해요. 양자의 영. 오늘 연극 가운데도 그런 표현이 좀 있었어요. 내가 꼭 양자 같아요.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는 말 그대로 친자식이 아니에요. 난 것도 아니고 이 자녀를 우리가 뭐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양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낳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지만 내가 데려와서 지금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현대에는 법적인 절차를 우리가 완료하고 나면 이제 내 친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양자 양녀는 어떤 권한을 갖냐면 지금부터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고 있는 것,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단지 아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죄를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유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이 어떤 겁니까? 이 세상 창조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유산이에요. 또 하나 무엇이냐? 죽어서도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깊이 알고 계시든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지만 그냥 교회에 나오고 있는 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둘째 아들이 이미 자신의 상속 재산을 다 받아서 창녀와 함께 놀아나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고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무시하거나 되돌려버리지 않고 그 아들을 품에 다시 안으셨어요. 이것이 은혜죠. 돌아온 탕자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세상을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막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와 같은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초청받아서 교회에 처음, 아직 나는 믿음이 없고 교회가 뭔지 모르지만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거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가 되세요. 인간의 아버지는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무한히 부어주시는 그런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큰 팔을 벌리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큰 팔로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 살인을 했든 누군가에게 악한 행위를 했던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오늘 영국에서 봤던 그 아버지가 아들을 포용했던 것처럼 그의 모든 과거의 잘못과 상관없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죄의 모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모양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아니면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고 이 마음이 사막과 같이 메말라 있어서 찬양할 때도 기쁘지 않고 말씀을 봐도 눈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계가 있는 연약한 사랑이 아닌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깊이 느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연극과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의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잠깐 대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눈물이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마음에 맺혀지는 것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 어렵고 아직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챙기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실 겁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온 탕자의 그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상황도 상관없이 그를 안으시고 눈물 흘리시며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안아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돌아온 탕자요 제가 바로 죄 가운데 허덕이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여전히 세상과 발을 걸쳐 살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전히 저의 눈에는 눈물이 없고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맺혀지지 않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 하나님 감사의 기쁨의 눈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놀라운 마음의 은혜의 고백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주 앞에 온전히 서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아버지의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주 안에 온전히 새 것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